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하시죠. 감사합니다. 반응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건 참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은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믿는 건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믿음이 무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이 아닌 것.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행운을 바라는 것. 예컨대 복권 사놓고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다발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거, 믿음 아닙니다. 두 번째, 무턱대고 믿는 대책 없는 낙관론,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다 잘 돼, 기도만 하면 다 잘 된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서 나는 기도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태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노 하십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이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클까요, 안 클까요? 그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일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것들을 기도와 연관해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아마 이게 한국 교인들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의심 없이 믿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피해라, 말하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말만 해라. 다시 말하면 행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해 가지고 그 말을 되풀이하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뭘 뺐냐면은 십자가와 죄인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그의 설교나 책에는 회개나 고난 같은 주제는 없습니다. 오직 행복, 성공, 번영,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번영하고 무조건 행복해진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영신약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학, 번영신학.
또는 영광의 신학,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신학, 십자가가 빠진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어떤 때는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때때로는 절망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지금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라고 이래요.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결핍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늘 부족해요. 늘 결핍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모두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우리 습관에, 생활 습관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시간을 아끼고 애를 쓰고 계획해서 착착 진행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기독교 진료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오셔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왔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순교자들, 그들은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어요. 박해자들, 그들은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자기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확신, 내 자신감. 그래서 자기 확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 이게 오늘 주제가 될 텐데, 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또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믿을 때가 많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설정해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더 열정적입니다.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인간을 믿습니다. 이만희를 믿고 안상홍을 믿고 장길자를 믿고, 이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여러분, 요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만 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이 종교생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요. 복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안 하시던데 제가 좀 섭섭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믿을만 하면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뢰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믿을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여러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이런 믿을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내가 믿을만한 이거는 여러분 잊어먹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믿을 만할 때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차를 다 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 때 차가 폭발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차를 탈까요, 안 탈까요? 여러분 집이 무너질 것 같다면은 여러분 집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 대상이 안전해야 돼. 그 대상이 신뢰해야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믿음까지 은혜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을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 가변적이에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믿다가 뒤통수를 맞고 배반당하고 사기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제가 부지기수로 봤어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어도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믿어서 낭패 본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대상이 되겠어요?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대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믿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가? 두 번째,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상원이라는 아이와 예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상원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예완이는요? 6학년이에요. 이 상원이가 자기 집에 큰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용돈을 줬어요. 10,000원을 줬어요. 이제 큰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상원이 엄마가, 상원아, 큰엄마가 준 그 10,000원짜리 용돈으로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자 이랬어요. 상원이가 오더니 엄마, 난 돈 없어 이러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없냐 물었더니 상원이가 하는 말이 돈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돈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돈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동전이 주렁주렁 달린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상원이 엄마가 그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어디 심었냐 물어보니까 절대로 대답을 안 해줘. 왜냐하면 이 나무가, 돈 나무가 자라가지고 돈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돈 심는 걸 예완이가 봤어요. 그래서 상원이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 화단 옆에 심었다고. 자, 왜 상원이가 돈을 심었을까요? 왜? 예완이가 상원이한테 가가지고 돈을 심고 물을 주면 동전이 많이 열린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원이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돈을 받으니까 돈을 땅에다 심은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려고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상원이가 예완이 말을 믿었어요. 상원이가 예완이 말을 믿었다는 것은 상원이가 예완이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는가? 그거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완이는 농담을 냈어요. 그런데 상원이는 예완이를 신뢰하고 믿었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1장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딱 서술해 놓은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창세기 22장과 오늘 본문하고 딱 연관시켜 보면 정말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데 본문을 쫙 보면 아브라함이 안 흔들립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안 흔들려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미 이삭을 통하여서 후사를 주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이삭이 죽더라도 히브리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근거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없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면 그는 성도 아니에요. 그런 성이 있으면 맨날 우리 고함 지르겠어요. 돌고.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걸 성경은 어떻게 보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마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끄떡없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건 줄 알죠? 세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걸 받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고난과 함께해요. 믿음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승리합니다. 자, 35절부터 40절까지 눈을 보시면 이 부분은 그 당시 히브리스 공동체와 초대교회에 불어닥쳤던 박해와 매우 연관이 깊은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박해를 불행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믿음의 사건. 내한테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은 그 환난이나 고통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난과 고통이 닥쳐오는 거, 박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고난을 뚫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힘이 있어요. 자, 35절 하반절 보실까요? 보시면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떳떳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36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죄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힘을 당했어요. 37절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그래서 숨어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고난과 불편함들을 믿음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안 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자 38절 보세요. 3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믿음으로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받은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요즘 성도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들 고난 피할 방법만 찾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붙들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은 찾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건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불편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불편하면요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이야기 들어도 난리 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진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릴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힘을 잃고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제자는 되기 싫어요. 왜요?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남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못 듣거든요. 손해 못 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고난의 여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불에서 연단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하면 아멘도 안 해요. 요즘에는 무겁죠.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와요. 진짜 믿으면 불편해요.
진짜 믿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